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관용과 사랑의 원리입니다. 관용과 용서와 사랑은 원수와 핍박자를 포함한 것이하며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 오신 사랑의 실천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진데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냐? 왜 저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실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잖아요. 믿어지시죠? 이방인들이 생각해 볼 때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천지가 진동할 만큼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고 한 번만 했으면 자던 자도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머리를 굽히지 않았겠습니까? 능력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라는 한 번만 큰 소리로 세계 만민이 알아듣도록 큰 소리를 외쳤다면 한 사람도 거기서 나는 지옥 갈게 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을 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방법 놔두고 왜 하필이면 바쁜 우리 권사님 전도하라고, 왜 내 몸 수술이기도 힘든데 전도 시간에 나와서 전도하라고, 물질 드리고 전도용품 드리고 건빵 사다가 건빵 나눠주고 마스크 사다가 마스크 나눠주고 시원해라고 부채 나눠주고 땀 닦으라고 물수건 해야지 물티슈 나눠주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했을까? 그것 가지고 다른 거 다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원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다고 말하지 않도록 거기 가운데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공짜로 줬다? 근데 받은 사람에게는 공짜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선물 받았음에 불구하고요, 그 사람은 그 선물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주면 좋아할까? 너무 값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까? 또 너무 비싸면 너무 비싼 것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않을까? 자기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노란색 사왔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등등의 생각을 해보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게 주는 자는 많은 고민과 그리고 선택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선물을 해보셨으면 할 거예요. 이 선물 줬을 때 과연 그 선물이 상대에게 기쁨이 될까? 아니면 선물에게 소중한 것이 상대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 해서 값없이 가치 있지 생각하지 않냐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수고가 거기에 있었다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한 달 동안 월급을 받는데 그냥 출근만 하고 도장만 찍고 돌아와서 집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한 달 됐는데 월급을 받는다? 아이고, 월급까지 거 쉽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월급 그거 쉽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요, 한 달 동안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것도 차가 막혀가지고 지하철 박 터지게 갈아타고 출근해가지고 또 상사들 눈치 보고 동료들 눈치 보고 후배들 차가 올라오니까 또 그냥 앉아있을 수 없어 열심히 아부도 떨어보고 등등 이렇게 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 내게 월급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월급과 도장만 찍고 집에 가 있다가 한 달 지나서 받은 이 사람의 월급과 누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받은 월급은 소중하다고 생각함이 덜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수고가 있었고 눈치 볼 거 다 보고 여러분 막 그냥 박 터지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애쓰고 한 사람들의 그 월급은요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받아드는 순간 마음에 기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시키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바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 하나님은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련해서 이 방법으로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드린 말씀대로 한 번만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고 오늘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선교, 여러분 말이 선교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지금 수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다 말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쌀가게를 1호점 2호점 내면서요 정말 뼈를 깎는 날마다 돈 보내달라고 이거 돼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어떨 때 보면요 나도 죽겠어 정말 내 속을 뒤집어 보고 싶었어요. 뒤집어서 까서 보여주고 싶어요. 당장에 지금 내일 전기세 낼 돈도 없고 당장에 지금 교회 운영되는데도 지금 어려운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냥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내달라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은 줄이면 안 되겠느냐. 조금만 더 낮은 가격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그렇게 한 만큼 또 그렇게 열매가 맺혔느냐?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선교 현장에 대한민국 목사님들을 보내요.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을 보내요.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도요. 1대1로 선교사들을 또 1대1로 현지 선교사님들이 개척하고 교회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요. 저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 거의 30년 올로몬 토톤이라는 교회를 저희 가정에서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교회를 짓는데 일부 얼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신학을 마치고 현지 신학을 마치고 현지 부부가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데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그래가지고 그걸 매달 보내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내가 올로몬 토톤이라는 교회를 섬기하기 때문에 올로몬 토톤이를 저희들이 하는 가정에서 하는 헌금을 거리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보면 그 교회가 있는지 할렐루야 그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그때 당시면 내가 있을 때는 1456개인가 교회였어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교회 선교를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엔 돈 많으니까 막 보내주는 줄 알아요. 한국엔 돈 많으니까. 그런데요.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끼고 안 쓰고 힘써서 내 자식들 뭐라 하면 그거 하나 조금 아끼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매달 보내는 그 금액이 여러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교회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성장하고 부흥되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열매가 맺혀졌다면 감사한데요. 나중에 보면 없어진 교회도 많아. 가서 보면 없어진 교회도 많아.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가서 보면요. 그때 파송되어져서 현지에 보내진 그 목사님들이 자기 개인 소유로 삼아버린 교회도 많아. 일일이 다 보고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요. 현지 가운데 한국 선교사님들을 보내도 거기서 오래돼가지고 선교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세력이 있어지고 그리고 선교 예물이 들어오는 것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억대 몇 억대가 되는 거예요. 매달 들어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웅지를 틀어버려요. 결국은 본교회마도 무시해버리는 경우를 수없이 봐요. 선교 어려운 거예요. 또한 현지 선교사님들을 어느 교회에 지어져 가지고 그 선교 주축을 삼으려고 어느 지역에다가 선교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 선교를 맞춰줬는데 나중에 보면요 몽땅 가지고 가버려요. 연락도 안 해버려요. 한국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이렇게 선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를 한다, 뭐 아나 선교사님과 1대1로 만약에 선교를 한다, 말씀드린 대로 쌀가게를 낸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어요. 가서 우리가 실제로 봤어요. 쌀가게를 보고 내가 가서 쌀가게 오픈하는데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처음에 쌀 100포대를 넣어줘, 뭐 하여튼 거기는 케이스고 뭐고 뭐 전부 다 해줬죠. 그런데요,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서 선교 보고를 받는데 나중에 100포대에 주어진 쌀마저도 나중에 다 몽땅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렵다고 힘든다고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냥 외상으로 달라는데 안 줄 수 있어요?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퍼질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아나 선교사님 1, 2층짜리 그래도 선교센터라고 생각하고 통째로 세를 내가지고 우리가 갈 때 거기서 기고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달 전기세, 월세, 수도세, 또 본인 선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제가 계속해서 그걸 눈물 머금고 보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맙다는 소리가 없어. 감사하다는 소리가 없어. 물론 하나님께 한 것이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들을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사람인지라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교회 생활, 선교, 여러분 전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서는 이사야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참 얼처구니 없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드렸습니다. 거저주면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거저받은 거니까 공짜인 줄 알아요. 네, 우리가 늘 하잖아요. 공짜는 뭐가 있다? 반드시 공짜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짜 뒤에는 뭐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그 뭔가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뭔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값을 치르셨잖아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뭘 한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본 적이 있느냐, 맛봤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니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믿음은 거저 우리에게 생겨진 것 같이 생기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미련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아픔이 있었고 오죽하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외침에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만약 자식이 물구덩이에 빠져들어가면서 아빠 나를 보고 있으면서 왜 내 손 안 잡아?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아? 만약 이렇게 죽어가는 자녀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모른 채 더 깊이 들어가라. 그냥 허부덕거리다가 시간 되면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옷 입은 채로 뛰어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심정 속에서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비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죽으셔야만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거절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능력의 십자가요, 축복의 십자가임을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찾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자, 찾으신 줄로 믿고요. 33절로 34절 말씀 봅니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이거요. 33에서 34절. 자, 33절, 34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좌우의 강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저 강도들을 사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인간 세상에 오셔서 보니까 나에 대해서 아는 자, 내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아버지 저희를 사주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영세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 바울 사도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는 유대교를 섬겼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내가 유대교를 믿었다 그랬어요.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 여러분, 이삭을 비벼먹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지금 제자들이 저 하는 것을 보고 왜 그대로 두십니까? 그래. 왜? 주일날, 우리 한국 교회들도 그랬잖아요. 주일날은 돈 못 써. 주일날은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겠어요. 과거에는. 왜? 주일날은 오직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돈 쓰는 것조차도 못 쓰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율법적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강단상에 드럼이 올라오고, 과거 같으면 저 깽깽이들이 하는 것, 저걸 가지고 강단상에서 드럼을 친다고? 교회에서 저거 못하겠어요.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돼. 거룩하게. 그런데 요즘에는 뭐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러 가는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우리 잘 봤지만 시편 150편까지 기록된 성경 보면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 그리고 뭐하라? 박수하며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온 몸을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쓸 것이며, 또한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악기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쓰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저렇게 드럼이 올라오고 키보드가 동원되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가면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예배할 때 뭐에 맞춰서? 주악에 맞춰서. 주악에 맞춰서는요, 모든 악기가 동원된 상태에서 그들이 내는 소리에 맞춰서 묵도하라는 거예요. 주악에 맞춰서.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자를 용서하시면서 그 용서 가운데 모든 자를 포함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기만 하면 뭐요?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강도가 어때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데려가세요. 그 말. 나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자기를 낙원으로 데려가려는 그 말 한마디에 다 용서해버려요. 이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대상이 강도였지요. 그리고 홍포를
갈아입히고 가시멜관을 씌워놓고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침뱉고 머리치던 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힌 것 있다면,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서로 관계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다 용서하세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자세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한 상태에서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한분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는 원수된 것까지도 소멸시켜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원수된 자가 있습니까? 화목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화목과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으니 이제는 화목해야 되고 원수가 없어야 되는 것을 십자가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7장. 첫 번째는 용서와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요구를 버리는 십자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또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5절로 46절. 자, 말씀 같이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번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에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 행하였던 나의 모습이라 그렇게 소개를 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세요. 여러분 그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했고 교회 다니면서 왜 옥에 잡아 가뒀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폭행까지 저질렀을까 생각해보면 오늘날면 깡패 아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오늘 만약 강춘일 권사님이 교회 온다 그러면요 잡아 가두는 거예요. 폭행했다.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저 박아가면서 너 왜 교회 가? 교회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폭행자, 박해자, 그리고 핍박자인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율법에 대해 세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가 왜 폭행을 했을까? 율법의 613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율법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냥 갖다 쥐어 패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귀한 사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말이에요. 율법은 뭐요? 자기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정죄함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 사도에게는요 사랑 택도 없는 소리, 율법으로 들이대면 그런 소리 하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자기 눈에 봤을 때 다 죄인이요. 너도 죄인, 너 옥에 가. 너도 죄인, 너 율법에 보니까 너 이거 안 돼. 다 죄인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다 다 갖다 잡아 가두는 앞잡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내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변하게 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을 본인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대신 짊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요. 핍박이 와도 감사, 옥에 갇혀도 감사,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면서요. 본인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아도요. 이제는 기쁨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바울 사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법대로 한다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감춰져 있으니까, 이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죄인 아닌 삶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은 육체를 버리신 겁니다. 육체는 뭐요? 죄악 중에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뭐요? 땅에 썩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으시고, 성경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번의 말씀은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요. 내 영혼이 받아달라고요. 내 영혼을 받아. 그러면 육체는 뭐요? 십자가상에 남긴 거예요. 남겨진 십자가의 그 시체는 뭐요?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채로 제자를 만나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만나주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7장 18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버려야 되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뜻을 내가 알면서도 내 육체를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귀한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은 능력 중에 계셔서 저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 중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기라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응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그래 학교 다니지 마. 직장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억지로 깨워서 밥 먹여서 보내니까 나갈 때도 그냥 지친 몸을 가지고 나가면 그래 직장 다니지 마.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왜 보내요? 왜 힘든데 학교 보내요? 왜 힘든데 태권도 보내요? 왜 힘든데 학원 보내요? 왜 힘든데 직장 보내요? 안 다니면 안 되잖아요. 남들보다 지쳐서 남들보다 힘들어서 그렇게 다닐지라도 저들의 나중을 생각해서 여러분 참으시면서 보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혈만 흘린 게 아니잖아요. 장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했으니까 3시간 동안 밤중 같은 곳에 우리 주님이 4마디 말씀하실 때 하나님 펜스는 그 어둠 가운데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셨어요. 6시간 동안 3시간 동안 3마디 말씀하시고 3시간 동안은 어둠 가운데 흑암중에서도 예수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기록된 이사야 53장 4절 6절의 말씀은 당신을 위해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내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도 예수님이 좋아졌다, 예수님이 위대해졌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워 보였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당신을 희생시킨 것 다 우리를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로 따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를 남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상태에서 창에 못자국을, 그리고 손발에 못자국을, 여러분 옆구리에 찔른 그 창자국 가운데 물까지 다 쏟아주시고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며
오늘 시간 우리는 이 능력 중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로 여러분과 저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관계 가운데 오늘 시간 원수된 것 아니면 화해해야 될 일들은 다 화해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보좌 앞에 앉으신 주님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제는 보좌 앞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지면에 남겨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귀한 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